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명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 요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이전 왕들에 비해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2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경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전의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왕 요담의 경우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을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이 또한 그 이전의 남유다의 왕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왕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왕들의 미세한 차이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경우 그 이전 왕 브가히야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전 왕들이 펼쳤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브가히야의 아버지 므나헴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을 수탈했기에 그러한 통치 방식에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베가의 정치적 기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침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영토 대부분을 점령당했고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참사를 당하고 말았으며 30절을 보면 아들 호세아의 쿠데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베가의 통치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외부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 없는 최선으로 그의 통치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요담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35절에 나옵니다. 이전 왕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성전 보수로 적당히 불순종의 죄를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37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 전에 안 나왔던 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표현이 처음 나왔습니다. 요담의 통치는 한마디로 핵심을 비켜간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한 채 다른 열심과 선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없는 최선은
곤란합니다. 핵심을 비켜간 최선을 최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하나님 없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선이 되시고, 그리고 핵심을 비켜간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최선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선을 행하는 그런 최선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